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육신의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또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 여기서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고, 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이 세상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 즉 육신의 이스라엘의 넘어짐, 육신의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 왜 그들이 넘어졌는지, 왜 육신의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육신의 이스라엘이 넘어짐,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아주 머리가 좋기로, 아주 머리가 뛰어나기로 세상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머리가 좋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자, 하나님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셨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게 됩니다.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이 더하여진 경계, 이 더하여진 교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더하여진 교훈, 이 더하여진 경계는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걸쳐서 이 교훈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다 이러한 방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모든 교훈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첫째 경계, 첫째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교훈, 율법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또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다른 그 신이나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이 나왔다는 사실. 이 율법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경계와 교훈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하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교훈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서 이 교훈이 더하여졌기 때문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에 이 교훈을 더하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도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세계 만국을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를 했다면 그들은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지를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교훈은 이제 이 율법의 교훈 위에 더해진 교훈이 되겠고, 자, 이 교훈에 또 교훈을 더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한 세 번째 경계와 교훈, 이 세 번째 주시는 경계와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아들을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방법은 바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나를 보고 믿는 자, 나를 보고 믿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는데, 아들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는데,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지금 현재 백성들이 알고 있는 교훈에 더해진 교훈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었는데,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율법에 더해진 교훈, 즉 십자가의 그 교훈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현재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로마서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육신의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교훈, 그 율법의 교훈 위에 더해진 그 십자가를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더해진 그 교훈에 그들이 넘어져서 꺾이게 되었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는데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육신의 이스라엘은 거의 우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고, 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에는 육신의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방인들,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구원자는 바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구원자는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지게 되겠고, 이때 그가 어떠한 교훈과 경계를 가지고 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이 교훈을 가지고 그가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예수 믿었던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백성들이 이 교훈에 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유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공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너희가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잊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었고 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에 들어갔듯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지도 덮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육신의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즉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우리 이방인이 국률을 잊게 되었고, 이제 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이제 우리 이방인이 국률을 입었던 것처럼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도 국률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국률을 입게 하실 때 그 국률을 입게 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교훈을 열어 놓으셨고, 그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국률을 입게 하시는데, 바로 이때 국률을 얻게 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길을 인간의 지혜로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셔야만 우리 사람이 그 길을 알 수가 있고, 그 머리 좋고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찾지를 못했듯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 길을 찾지를 못하고 헤매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게 되고 또 주로 말미암고, 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도 살고 있고, 또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23절 이하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돛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셨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파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뿌리는 자가 있는데, 자, 이 뿌리는 자가 여러 가지 그 곡식들을 뿌리고 줄줄이 심게 됩니다. 자, 뿌리고 심게 되는데, 이 뿌리고 심는 방법을 그 뿌리는 자의 하나님이 그에게, 그 뿌리는 자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교훈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방법, 이 심는 방법,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여기서 보면 또 이제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떨고 또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하고, 그래서 이 거두는 그 방법, 이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과 이 뿌리는 방법과 이 거두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똑같은 길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찾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 땅에 남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거두는 방법을 알지를 못해서 결국 이 땅에 남겨지게 되고, 그 지혜의 교훈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지혜의 교훈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 이 교훈이, 이 경계가 바로 경계에 더해진 경계가 되어지겠고, 우리 현재 백성들에게 알고 있는 그 교훈에 더해진 교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